도약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과 밖이 동시에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도약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었던 몇몇 안 되는 작은 제자들이 어떻게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는가, 그 이유, 그 원인, 그 철학을 추적해가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도약했는가를 추적하는 본문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죠. 작은 신앙, 작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나의 삶에 어떤 경험들을 전전해 가면서 내 인생이 도약하게 되고 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가, 그 도약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이 되는 본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때 나타나는 그 변화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핵심은 전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이다, 전방위적이다.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보통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이 보통 부분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성격은 변화되지만 여전히 능력은 없어. 뭐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돈은 벌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싸가지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인격이나 뭐 삶의 여러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만 이렇게 답을 찾고 부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변화시키신다, 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전인격, 모든 내면과 외면, 안과 밖에서 총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그것이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들의 삶의 변화가 안쪽에서 변화가 나타났고 외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동시에 공격이 안과 밖에서 일어나더라. 우리 인생도 그럼 그렇겠죠. 내면에서 하나님이 다르게 확신하게 하시고 다른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뭐가 찾아와요? 그거 못 경험하게 하려고 안에서 공격한다고요. 외부도 나갔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외부적인 달라지는 그 모습이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걸 공격한다고. 안과 밖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공격이 나타나는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내부의 변화와 공격입니다. 오늘 동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근데 그 변화의 초점,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그 일이 시작되더라. 4장 3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면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 재물을 말하는 것이 없고 한 마음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했다. 근데 왜 그랬대요? 33절,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으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혁명적인 자신의 소유, 자신의 가장 깊숙하고 숨겨놓는, 우리가 내 연봉이 얼마인지 공개 안 하잖아요. 내 소유가 무엇인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꺼내놓는 일이 변화되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목사가 헌금하라고 했나 보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헌금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누가 이렇게 모금함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십시다, 이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헌금하면 복 받는다더라, 그런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하더라,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뭐래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서 시작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권능을 내가 직접 경험한 다음에 실제로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모든 소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사용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타나는 내적으로 변화되는 절대적인 표징이 무엇이라고요?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쓰게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만날 때 분명하게 피할 수 없게 나타나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내 돈 누가 썼어요? 내가 여행 가는 거, 내가 뭐 사는 거, 내가 차 사는 거 다 내가 샀어요. 근데 쓸 때마다 이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 소유가 그냥 뭔가 마음에 계속 걸려요. 왜?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이게 내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듭난 경험이 내적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본문들을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면 벌써 오늘 주제는 돈이구만. 나는 자겠어. 절대 너에게 설득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옹졸한 교회에서 결국은 헌금하라고 말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되게 이게 마음이 닫힌 상태로 이런 본문이나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 시대가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말할 때 꼭 교회는 혹은 하나님은 내 소유권을 빼앗아 간다. 내 것이 이리 와. 이거 내 거야. 그래서 뭔가 빼앗아가고 강탈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져있는 이 시대의 이 시대의 함정,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여전히 이 땅에 이 소유를 가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사로잡혀 있는 우상, 사로잡혀 있는 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소유를 가지고 자꾸 이 시대가 장난치는데 사용의 하나님, 사용을 가지고 사실 장난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 안 다녀요. 그럼 내 돈 내가 쓸 수 있죠. 너의 소유를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돈은 네 거야. 네가 네 돈 네가 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빼먹어요. 이 돈을, 이 세상은 어떻게 나를 쥐고 흔드느냐? 소유는 내 거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돈이 사용될 것이 있다고 하나 딱 던져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이 돈 벌어봐야 망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은 내 거가 맞아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 제가 집을 사야 합니다. 이 집을 사야 하는 사용처를 하나 정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섬기고 있는 것은, 내가 실제로 굴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용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자유롭지가 못하죠? 나는 사용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사용의 하나님은 뭐예요? 이 시대에 내가 이 번 돈으로 이걸 해야 한다라는 걸 하나 던져줘요. 그걸 해야 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모아도 저게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혹은 이웃을 위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겠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소유는 내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용의 하나님이에요. 사용의 우상이라고. 여기서 다 넘어지고 사실은 억압되고 가고 있는 건데, 교회가 돈을 뺏어가, 하나님이 돈을 가져가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체의 소유를 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연봉 많이 받고 취업도 이게 뭐 부장, 뭐 상무 많이 이렇게 그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많이 이렇게 연차가 쌓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이제 조금 벌어요. 그런데 보잖아요. 오늘 옆에 좀 잘 벌 것 같이 생긴 사람한테 한번 끝나고 물어봐요. 많이 받지? 딱 물어보고 많이 받으면 내가 좀 행복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물어보면 부족하고 불행하고 불안하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학비로 내가 번 모든 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원 2-3개만 다녀도 이 돈이 들어간다던데, 그 돈을 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받아도 절대 충분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사용의 하나님, 사용의 우상이라고요. 다 애들도 다 컸어요. 심지어 장학금 받고 다녔어. 자녀가 장학금 받고 지가 집앞벌이 하고 있고, 다들 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내가 아파트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만나보면 여전히 부족하대요. 왜냐? 내가 너무 오래 살 수 있대요. 요새는 또 내가 100세 시대라고 100살까지 그 연금 받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질병마다 다 걸릴 것이고, 그러면 죽기 전에 모든 질병 다 치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100세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돈, 이 연금 받아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소유는 다 내 거예요.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게 뭐예요? 사용의 하나님, 사용의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압박과 강요가 아니라 왜 거듭남이 되느냐? 오늘 이 사람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큰 은혜를 받고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변화되지 않아요. 내 소유가 변화되지 않는데 영적인 소유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본문이라. 왜냐? 소유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갈 때 소유권 내놓고 가라고 하시면 이 아파트는 이제 한 사람, 물론 여러분이 소유권을 이제 양도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히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히 받을 거예요. 한 사람 교회 소유권을 해서 열심히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아니죠. 여전히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소유권의 추가적인 영적인 소유를 깨닫는 거예요. 이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소유인데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얻게 되는 깨달음, 자유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면 내 미래의 사용도 막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적용이에요.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사용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걸 하려면 이거 언제 모아? 이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뀐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면 내 미래의 사용도 막히지 않을 것이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어주기 시작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사용의 거듭남이라고. 사용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의 거듭남, 사용의 우상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요. 미래는요, 미래에 내가 필요한 사용도 막히지 않게 하실 거야. 이걸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급과 내 모든 소유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거 먼저 경험해야 이것이 자유롭게 내 구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들도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너는 빈털털이구나. 이렇게 연봉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친구를 전도하겠다고. 이 친구가 이제 마음이 무너지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육체적인 몸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몸이 같이 무너지잖아요. 마음과 몸이 같이 무너지니까 이 애를 신앙을 회복시키고 싶은데 이 애가 하필 그 천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데려올까, 한산교회를 데려올까 하다가 차도 없지. 그러니까 빈털털이니까 쏘카 타고 애를 천안까지 가가지고 데려온 거야. 그러면 기름값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전체 렌트비를 하니까 빈털털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10만 원을 한 사람 데려오는데 1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지. 그러니까 집에 딱 가니까 현타가 온 거야. 괜히 했나? 온라인 링크는 하나 줄 걸. 내가 10만 원이나 쓰고 이게 뭐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분이 듣고 있는 이제 강의가 있는데 강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뭐 이벤트 하지 않습니까? 장학금 이벤트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룰렛 돌리는 게 있었나 봐. 클릭해도 맨날 꽝만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눌렀는데 신기하다는 거야. 그게 딱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카톡 허락 받고 가져온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원래 이 친구 데려오느라고 소카에서 거의 10만 원이 나갔는데 그 제가 듣고 있는 인터넷 강의에서 이벤트로 장학금 뽑기 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거기서 1등을 뽑아서 10만 원이 채워지더라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 예전이었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때 딱 그날 아침에 10만 원이 딱 그랬는데 이야 대박 하고서 다음날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하루씩 누르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꽝꽝꽝꽝꽝꽝 계속 꽝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건데 하필 10만 원 썼고 하필 10만 원 채워져. 그때 이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빈털털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용이 있어요. 사용의 거듭남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원하시는 대로 돈을 썼어요. 그랬더니 바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미래의 사용이 막히지 않는다. 그때 이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소유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것이군. 여기서부터 오히려 내가 어떤 연봉의 단계, 어떤 여유 있는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유하게 된다. 이것이 내적으로 생기는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변화가 있다 그랬죠. 뭐가 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하겠지.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무리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더라 하더니 바로 5장에 넘어가서 누가 나와요? 커플이 하나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밭을 팔았어요? 갑자기 죽어버리네. 이거 뭐야? 우리가 본문을 오해할 때 이거 헌금 쪽적게 해가지고 헌금 꽁쳐둬서 죽었구만,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죽었을까? 5장 1절부터 2절 보십시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계속해서 띄워보십시오. 5장 전체를 보면 사도들 그 누구도 너 집 팔아서 헌금해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이 팔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헌금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신 재산을 가지고 원하는 만큼 헌금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다 헌금했어요. 자기가 판 돈을. 그걸 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다 팔았네. 오,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물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나도 저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내가 나를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팝니다. 12억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거 다 드린 것입니다 하고서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낸 거예요? 8억을 낸 거예요. 4억은 내가 써야지. 오늘 결론이 뭐냐? 8억을 냈는데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일부러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뭐 돈 내라고 하는 거지, 헌금 달라고 하는 거지, 교회가 그런 거지. 여러분 그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오늘 결론은 뭐예요? 8억이나 냈는데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냐고.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나를 챙기려는 마음. 이걸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면 내 사용이 막히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을 네가 챙겨야지. 그러면서 나는 다 드리겠다는 칭찬은 받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은 있어. 근데 이걸 내가 다 드리면 내 인생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서 나는 따로 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이죠. 거짓말, 위선, 정직하지 못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거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 얘네들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4절 이제 이해되죠? 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잖아. 네가 1억만 헌금하고 싶으면 1억을 헌금하겠어요 하면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위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 알아요. 근데 이들이 왜 그랬을 거냐면 왜 그랬을까요? 12억 팔았어요. 그냥 제가 쓸 돈도 있어서 8억을 할게요 하고서 8억을 헌금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팔아보니까 8억 나오네요 라고 해놓고서 왜 4억을 뒤에 놨을까요? 적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숨겨진 목적이 능력도 죽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지라고 숨겨져서 하나님 외에 내가 하는 게 있다고요. 숨겨진 그 목적, 그 사실 뭐예요? 두려움, 불안, 염려 이거죠. 하나님 빼고 숨겨진 내 인생의 숨겨진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도 죽게 된다고요. 오늘 가다 죽었대요. 그냥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이 자체가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늘 숨겨진 목적이 나이면 내 인생 자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노래 중에 G.O.D 그 있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하잖아요.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대. 왜 싫을까? 아들은 모르지. 짜장면 먹어라. 그러니까 짜장면 먹으래. 근데 아들과 딸이 막 먹어요. 후루룩 먹는데 엄마도 먹어. 뭐래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 그거죠. 짜장면이 왜 싫어요? 싫을 리가 없지. 근데 어머니의 능력, 이 가정이 살아나는 그 능력 자체가 뭐예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대. 너의 인생이 먹고 너의 인생이 행복한 거, 그것이 이 가정과 어머니가 역할을 하는 그게 능력이죠. 근데 엄마 싫어? 그래서 막 먹었어. 그래서 이제
먹었으면 자야지. 집에 가서 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자는데 밤에 이상하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후루룩 막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야? 하고 나가서 문을 싹 열어봤는데 엄마가 더 비싼 짬뽕을 먹고 있는 거야. 엄마가 후루룩 막 아니 상상을 해보라고요. 이렇게 후루룩 먹어요. 그때 그 순간 뭡니까? 엄마는 죽은 거죠. 엄마의 역할은 죽은 거라고. 엄마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얘한테는 짜장면 주고 내가 날 챙겨야 돼. 나는 짬뽕 먹을 거야. 그걸 봤다고 쳐봐요. 그 집안은 이미 망한 거죠. 그게 죽은 거라고. 왜요? 숨겨진 목적, 숨겨서 나를 챙겨야겠다라는 그게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목사예요. 근데 갈수록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해야 될 까놓고 예를 들어서 사례가 그대로야. 내가 받는 금액이 그대로예요. 근데 갑자기 저녁 예배가 생겼대. 갑자기 뭐 신방할 사람들이 많아졌대. 그런데 제가 숨겨진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챙겨야 된다는 그 마음, 그게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내 가정 어떡하나, 이러다가 내 인생 어떡하나, 이게 내 마음에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떡할까요? 내 자체가 여러분이 막 퇴장하는데 내가 너무 내 인생에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가져가야지. 여기 보니까 막 부엌에 쌀 남네. 이거라도 이제 아직 먹지도 않는데 이건 내가 가져갈 거야. 보니까 지난주에도 제 차에 보니까 위켄드 때 썼던 그 쓰지 않았던 그 병이 그 페트병이랑 뭐 새 거 뭐가 막 있는 거야. 야, 이거라도 내가 먹어야지.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이런 걸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그다음에 생각해 보라고.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불쌍하다. 불쌍하죠? 왜 불쌍해요? 숨겨진 내가 나를 챙겨야 된다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어머니가 짬뽕을 먹는 순간 죽는 거라고. 그 마음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이거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나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면이 변할 때 숨긴 게 없는데 죽지 않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뭐가 있습니까? 전능,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죠. 또 하나, 전지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몰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단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내 인생에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 말 안 한 거 주님이 알고 계셔. 내가 숨긴 게 없는데, 그래서 다 드렸는데 죽지 않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이 지금 사용되기 위해서 날 드리는데, 야, 이거 나중에 그럼 나 어떡하냐? 이 마음, 이게 내 내면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신 주셨는데 동시에 공격이 온다고. 야, 그럼 너 이게 나중에 이거 5년 뒤에 어떻게 할래?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 숨김없이 알고 계신 그분이 지금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 드릴 때 미래의 내 사용도 막히지 않게 하실 거야. 내 내면의 안쪽에, 내부의 변화가 이렇게 오고 공격이 이렇게 온다. 우리 첫 번째 대지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부, 밖에서도 변환되는 거예요. 외부의 변화의 공격이 어떻게 되냐? 임재와 공격이 동시에 온다. 하나님의 표적이 많이 드러났다. 오늘 5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선정하신 대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갈 때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과 비슷한 기적이 평행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갈 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 그림자에 그림자라도 닿으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외부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무언가의 그림자에 덮인다는 말은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약하게 하실 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확신이 동시에 있어요. 근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폭발적인 변화가 뭐라고요?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임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덮인다는 말이 언제나 임재다, 그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같은 단어예요. 덮는다는 뭐예요? 언제나 임재예요. 누가복음 9장 34절 그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말을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다, 그거예요.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밖으로 나갔더니 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도 느끼고 주변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임재에 비례하여 공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가 풀어주죠. 공격 끝난 줄 알았어요. 사탄의 공격은 세진다. 임재에 비례해 세진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은 베드로 요한 잡은 게 아니에요. 사도들 다 불러와. 그리고 공회 소집해. 집단적으로 린치할 줄 알아. 공격이 세지고 있다. 사탄의 공격은 강해진다. 5장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거 뭐예요? 다 잡아오라고. 이제 니네를 다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원로들 다 모이라 그래. 집단적으로 니네들을 그냥 망하게 해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공격이 세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느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적용은 이거예요. 임재와 공격은 비례해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잘 돼. 그러다 오다가 꼭 큰 은혜를 받은 그 주의 수요일 날 여자친구가 나보고 헤어지자고 해요. 꼭 그래요. 이게 보면 패턴이 다 보여.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거나 너무 팀 모임 때 좋았대, 교회가 너무 좋대, 그런 분들은 보통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받은 그분들은 보통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세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 만난 그 다음 주 막 교회 뭐 너무 좋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그 다음날 다음 주에 집안에 문제 생기고요. 진짜 그렇게 돼요. 왜 그럽니까? 이상하죠. 우리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일이 힘들면 정말 새롭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막 집안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정말 요즘 뭐 잘 나가는 듯 했는데 뭐 애가 아프다 그러고 회사에서 뭐 어떤 일이 뭐 잘못됐다 그러고, 그럼 우리가 그때 마음에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처리하고 신앙생활 좀 이따가 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없어야, 공격이 없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이게 우리 시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약한대요. 도약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난대요? 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다 확신 주신대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막 표적이 벌어지는데 얘네들이 이상하겠죠. 내가 사도인데 집단으로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래. 그럼 느낌 뭐예요? 이게 이 길이 아닌갑다? 그게 아니라고요. 임재와 공격은 반비례가 아니라니까요. 비례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뚫고 가야지. 제가 투자하는 분들 얘기했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못하는 마인드가 있다고. 그게 세금이라고요. 얘기했죠. 1주택자래. 집을 하나 더 사. 다주택자가 됐어요. 늘 만나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2주택 가지고 3주택 가지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다르다는 거. 뭐래요? 난 최고 세율 내고 살 거야. 완전 다르죠. 최고 세율이 뭔데요? 가장 큰 공격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장 큰 세금을 뭘로 봐요? 내 가장 큰 성공으로 본다고. 가장 큰 임재로 본다고. 여러분 사장님 한번 생각해. 매출이 너무 잘 나와. 이러다가는 이게 세율 넘어져가지고 너무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로 가야 될 것 같아. 사장 소재. 전 직원 모이십시오. 그만. 다시 면세로. 면세 사업자 해야 된다고. 이거 세금 냈다가는 이거 망한다고. 이게 뭐냐고요. 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더 치고 나가. 그거죠. 이 방식이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공격이 많아진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본격적이고 직접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반비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가
착각하는 게 뭐냐? 고난을 회피하려고.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세속이 뭐예요? 이 땅에 다른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있는 거고 이 땅에 다른 의미는 없어.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되고 과학으로 보면 돼. 이 땅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행복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던 다른 사람들도,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무언가가 이루어진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삶의 의미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만 있다면 고난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 이런 세계관에 비춰보자면 고난은 어떻게든 피해야 하거나 결국 모면할 수 없으면 힘 닿는 데까지 축소하고 처리해야 하는 일일 뿐이다. 이 모든 삶의 의미들은 여기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성취될 수 있다. 끈질기고 슬기롭게 그리고 용맹스럽게 맞선다면 고통은 실제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의 속도를 더해준다. 우리의 인생 줄거리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자 삶을 통틀어 첫 손에 꼽는 결정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고난이 뭐래요? 이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 뭐냐? 임재와 공격이 비례해요. 그럼 우리의 실제적인 게 뭐예요? 고난은 피하면 안 되고 고난을 맞서서 뚫고 가는 연습. 이게 이 시대의 시대적인 시대의 정신, 시대의 사조를 거스르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와 봤어요. 고난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내가 연민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고난을 당하는 그때가 임재가 가장 큰 때라고요. 뭐 여러분 뭐가 있죠? 실현 당했다, 실현을 당했다, 결혼이 늦었다, 애가 안 생긴다, 자녀가 방황한다, 병이 났다, 취업을 못했다. 그럼 이게 교회에서 하려는 게 뭐예요? 위로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내가 가장 고난 당하는 그때가 임재가 가장 커진다고.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안 해도 되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이 반주를 하는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 성도들은 전혀 몰라요. 근데 이상해요. 1부, 2부, 저녁 예배 그게 다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고난을 겪고 그럴 때 나와서 이 사람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지. 근데 이상하게 그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는 몰라.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고난 당할 때 뭐가 커져요? 임재가 비례해서 커진다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도 내가 왜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너무나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내가 너무 갈급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배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무시해. 근데 그 가운데 예배의 은혜를 부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상해. 남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오늘 왜 이렇게 뜨겁지? 오늘 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고 느껴지지? 이상해. 그 사람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예배의 태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임재를 비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상해요. 남들 오늘 뭐 찬양 부를 때 누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누가 우리가 뭐 알 게 뭐야? 목사가 설교자가 어떤 일을 모르죠. 근데 이상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가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잖아요. 이상해. 리더 중에서도요. 말도 지지리도 못해. 아이고 내가 진짜 답답해가지고 내가 저 없습니다. 그런 분 없고 그런 게 있다고 치자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삶의 큰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거를 교육자들만 알지 가잖아요. 이상해요. 그 팀의 사람들이 그 팀에서 뭔 얘기했어? 뭐 그냥 대충 칼럼하고 먹고 끝냈는데요. 내가 변해 막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거기서 막 하나가 돼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약하거든요. 약할 때 임재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인생의 고난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게 6장에 보이는데 나쁜 일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로도 내 인생의 외부의 공격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요. 근데 서로 뭐래요? 원망하게 만든다고.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그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교회 망했구만. 이게 아니라 임재가 커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재밌으라고 사진 가져왔는데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우리 90년대 우리 그 직장인들이 출근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 가져왔어요.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아주 잘 됐지. 띄워주십시오. 90년 9월 11일 날 비가 온 거야.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웃긴 건 왜 우산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몸이 다 젖었잖아. 아니 왜 저렇게 쓰고 있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음 출근해야 돼. 너무 웃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 나이키 이거 새로 산 신발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웃어요. 다음 웃는 자가 인류. 이 부분에 여기서 출근하는데 2시간 걸릴 때 웃으면서 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지금 시대의 사조가 뭐라고요? 이때 사람들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고대부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조의 핵심에는 세속주의가 있고, 세속주의는 뭐냐? 내가 보이는 행복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고난을 최대한 피해가고 외면하는 것, 줄여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뚫고 가는 것이다. 뚫고 가면서 의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권사님이 지난주에 비 많이 왔잖아요. 올림픽대로에서 2시간을 헤맸다는 거예요. 절대 지각 안 하시는 분인데 한참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 지각 뭐라고 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고 물어봤어요. 근데 먼저 말하시더라고. 2시간 동안 올림픽 그래서 목사들은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신나는 너무 고생했다고. 근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2시간을 올림픽대로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뚫고 사모하면서 올 수 있는 예배의 장소, 내가 사모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제게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그걸 배워야 돼요. 뚫고 가는 거에서 오늘 팀 모임 갈 때 우산 쓰지 말고 가. 그냥 막 저적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서 웃을 수 있는 거 고난과 임재가 비례한다고. 임재와 공격이 비례해요. 마지막 3번째, 그분의 변화와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약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우리 보고 지금 내 소유를 내놓으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4장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숨긴 거 따로 챙겨놓은 게 없다, 그 뜻이죠.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는 먼저 수혜자라는 거예요. 숨기지 않으신 분, 아끼지 않으신 분.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 숨길 것이 없다. 그분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이 확신이 언제 생깁니까? 먼저 내게 숨기지 않으신 그분을 만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것 가지고 계시고 나한테 안 좋은 떨거지 그냥 이거 먹으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소유였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나의 구주이시니 나도 내 소유와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분의 사용 앞에서 내가 숨기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그분의 내적인 거였어요. 그분의 외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상해 보이죠. 십자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가만 보면 고난주간에 읽으면 그 감동이에요. 자세히 봐요. 십자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요약, 난장판이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랑 똑같다고. 여러분 인생 그런 마음 느껴지죠? 아마 우리 가정보다 이거 풍비박산난 집안, 우리 집안처럼 이렇게 난리 나는 집안 없을걸? 우리 집안은 친척과 부모와 자식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면은 진짜 사람들이 막 저 집안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걸 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의 그 옆에 집안이 조금 더 심해요. 보통 그런 경우에요. 야, 이렇게 썩은 학교가 있나? 이렇게 썩은 직장이 있나? 보통 지금 그 옆에 직장이 조금 더 썩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난장판이라고. 그런데 도약은 고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어떻게 도약하실? 십자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너무 힘든 거야. 마태복음 67장 32절 보십시오.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 지워줬어. 멋있어 보이지. 영화로 보면 멋있지. 사실 뭐예요? 로마 군병이 보니까 얘 이러다가 쓰러지겠는 거야. 예수님이 야, 네가 잠깐 들어라. 그거죠.
구질구질하죠.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 십자가 뭐가 고상해. 마지막에 나 가상칠언, 뭐 유명한 말, 멋있는 말하고 죽을 것 같아. 우리가 멋있게 읽으니까 멋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마지막 말이 뭐예요? 소크라테스 그래 악법도 법이다 뭐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내가 목마르다 이러면 멋있어 느껴지지. 실제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은 난장판이었어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했어야 된 게 뭐예요? 이거 포도주라도 축여야 됐다고. 예수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난장판. 그 구원을 내가 얻어서 도약했으니 내 인생도 이제 다시 해석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믿었으면 외적으로 임재로 덮이고 좋은 일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답이 없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 가는데 그때 다시 생각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너무 목이 말라서 포도주로 이걸 그렇게 해서야 결국에 죽어서 구원을 이루는 그 방식으로 내 인생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 예수를 30년 이게 뭔 꼴이냐. 남들은 뭐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평안하게 뭘 즐긴다고 하는데 갈수록 인생의 가정에 회사에 문제가 쌓여가면 뭐가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다.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구나. 그분 가신 길이구나. 임재가 커질수록 공격도 있는 거고 내가 끝까지 그분 앞에서 난장판 속에 주님 신뢰하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분 앞에서 숨김 없이 먼저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내 인생이 사용되도록 드리면 내 인생의 미래 그 어떤 것도 내 사용이 막히지 않으리라. 내적인 외적인 모든 변화 속에서 그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